저희 어머님이 30대, 40대부터 항상 배앓이를 하셨어요. 뭘 먹으면 금방 체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50쯤 되니까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3기래요. 위를 3분의 2 정도를 절제해내고 조금 남기고 수술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제가 뭐 이런 저런 심부름을 좀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했는데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출입을 통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왔냐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출입증, 지금은 이게 아주 굉장히 지금은 아주 엄격해졌지만 그때는 조금은 또 빈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때 막 화를 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냥 수술 받는데 수술실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뿌리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자주 생각이 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 요즘 또 이렇게 명절까지 겹치고 또 연휴가 되고 교통이 막 혼잡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때 그 행동이 굉장히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러다가 시편 27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 끝부분에 여전히 태어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다윗이 지금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환난이 아닌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이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27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쓴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겨우 이제 한 30년 정도 되는데 사회생활을 한 10여 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그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그렇지 못한 성격 같아요. 나는 조금 자유로워야 돼요. 조직이나 또는 시간이나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좀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맞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었더라면 정년 될 때까지 마쳤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여기에 평생 동안 한 가지 직장에서 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신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존경스러워죠. 어렵게 취직을 해서 회사에 가서 한 1년 다니고 나면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서 동료들끼리 많은 갈등과 업무와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대우, 모든 것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진로를 생각해서 꾸준히 그 직장에 몸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예, 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추석 지나고 사표내버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오늘 말씀 듣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그런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주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랬네 저랬네 얕보고 깔보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맷집이 좋아야 돼. 그런 것에 예민하게 너무 반응을 하게 되면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들어요. 다윗은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로 내려와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당한 인생의 환난은 전쟁과 같았던 거예요. 다윗은 5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녔습니다. 육체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휴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 히말라야 산 같은 이 산을 등산을 하는데 맨발로 갔었던 사람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 고비만 넘기면 그러면 또 다른 큰 산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특히 12절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위증자, 거짓으로 악을 토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참기가 어려운데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위증자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 씌우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예먼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칼럼을 써서 그 파일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제목이 뭐였죠? 뇌피셜과 지피셜이에요. 요즘 신조어로 쓰는 말이 뇌피셜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내에서 각본을 만들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막 퍼뜨리고 다닌 사람들. 지피셜, 지인들의 말만 듣고 흠집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전쟁터에서 지냈을 때 약 50년 동안을, 그의 평생 동안 그는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의 사정을 토로하기 이전에 그는 먼저 확고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이 근본적인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숨을 쉬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나 죽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의 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말보다는 이제는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본능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의 말로 바꾸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당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길 원합니다. 이 왕궁 내가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는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말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감정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쁘다, 좋다, 존경하다 하는 말들이 다 사랑한다는 말 안에 감춰져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감정, 그 뜻 가운데 대표적인 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면 사모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다윗이 오늘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 말씀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당당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당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20주년이 되던 그 해에 제가 환경정리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계단에 올라오는 표어를 제가 붙여놓았습니다. 지금 5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 표 가운데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할 때, 내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다 보면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 그 창업자는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재소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 자기 책상 앞에 해고 통지서가 있는 거예요. 막 울분이 쏟아졌어요. 왜 해고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막 분통이 일어났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의 상사와 사장을 미워했어요. 내가 이보다 더 큰 제재소를 만들까 막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죽고 싶다.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안 된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참 그렇겠죠. 힘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해보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과 손을 잡고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융자를 조금이라도 받자. 그래서 집 짓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제재소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일감이 몰려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일주일, 보름, 한 달씩 머물게 되는데 그때 값싼 여관에 가서 잠을 자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렇다고 이 특급 호텔에 가서 자자니 호텔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호텔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호텔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고 아주 싼 가격에 제공해주는 그런 호텔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인 호텔이에요. 세계 각국의 이 호텔이 지금 현재 1145개의 체인점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호텔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광주에도 홀리데이 인 호텔이 제일 커요. 그러나 미국에서 제가 홀리데이 인 호텔 자주 가는데 가보면 규모는 좀 작아요. 그러나 값이 싸고 깨끗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실력자, 어떤 능력을 가진 자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 수 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자기를 위협하는 수많은 세력들,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다 같이 크게 시작.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요. 건강이 상실되었어도 태어나요. 사업이 좀 안 돼도 태어나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태어나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히 평소와 다름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다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도둑질을 해놓고 그냥 태연히 가만히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쌩 깐다 그러더라고요. 쌩을 까고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조금 그렇다 하고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안전하리로다. 안전하리로다. 안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정이 되고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바꿨는지. 히브리어로는 보테아흐라고 돼서 보테아흐라는 말은 담대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confident라고 되어 있어요. confident라는 말은 자신 있다, 확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고 확신 있고 그리고 안정되어서 아무 걱정이 없이 평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건강을 상실했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70, 80대 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 제가 한 달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런데 눈이 막 침침해지고요. 뭐 날파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잡아도 또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안경에 뭐가 묻었나? 아주 깨끗이 닦아서 안경을 끼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과에 갔어요. 한 2, 3일 동안은
정말 힘들더라고. 안과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나이 들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50대, 40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날파리증이래요. 날파리증.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 나는 책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자판에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2, 3일 동안 진짜 공짜로 걱정을 했거든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특히 인간관계에 얽혀 있을 때 세상 살기가 싫어요. 통계에 의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의 8, 90% 이상이 업무가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사장 때문에, 동료 때문에 그걸 못 참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언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가 내 곁에 있어주면 그래도 버틸 힘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자, 여러분 다 힘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힘들고 힘들어서 살고 있죠? 왜 죽는 줄 아세요?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위로해줘야 돼요. 집에 가면 무조건 위로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월급날 말씀드렸지만 월급날 돈이 들어오면 혹시 전업주부들은 아이고 그 돈 한 달 동안에 이 월급 타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리 앉으세요. 그리고 안마도 해주고. 옛날에 토요일을 반공이라고 했는데 이제 70대, 60대, 70대 이상은 좀 아실 거예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학교도 4교시하고 일찍 맞춰줬잖아요. 반공일이 되면 우리는 그때 가방에다가 책도 4권밖에 안 들어가니까 책가방 옆에다가 거기다가 옷을 한 번씩 넣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다니는 단골 빵집에 가서 빵 좀 사 먹고 책가방하고 옷을 맡기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극장에를 가요. 극장에. 옛날에는 아무튼 무조건 학교에서 지정해준 영화 이외에 보면은 처벌을 받아. 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끝날 때까지 긴장을 해요. 누구 찾아오나. 왜냐하면 극장이 여러 군데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당신은 이 학교 가셔, 당신은 이 학교 가셔. 그래서 임금, 그 당번을 정해주거든요. 근데 안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심될 줄 아세요? 옆에 저기 보면 다른 학생처럼 보이는 애가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하고 명절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이럴 때 우리 곁에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 어떤 사람들과 네트워킹 된 이 네트워킹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들고 그러면 내 지인, 아는 사람, 친구에게 이야기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명을 요구하는 그런 사이트를 찾아가요. 블로그, 단체 카톡방 같은 데 내 이름을 좀 숨기고 동호회, 동아리 같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면 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별거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세상 그만 살고 싶을 때 자살 사이트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살하고 인터넷에 치니까 블로그가 나오더라고. 그 아이들이 가끔 그런데요. 너 죽고 싶냐? 나도 죽고 싶다.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한강교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그래서 단체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망을 가져야 돼요. 당시 내가 태어나리로다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망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6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원수의 장막, 그 원수의 집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자 신앙이 가야 될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 중에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 일을 중단하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그 일을 중단하면 더 이상 신앙을 지켜간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이 일,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연휴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도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하는데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신앙과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